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81장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히라보로는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신학교 4학년들이 이제 졸업시험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뭔지 설명하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인도 고승의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답안지 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인도 고승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래서 주의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앞서서 우리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즉 21일이 주의 승천일이었고요.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또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됨으로써 영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일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 받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기초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요, 주님의 탄생, 주님의 세례, 주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등 여러 절기가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승천은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찬송도 승천에 대한 찬송은 재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는데 승천에 대한 찬송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이 중요한 절기들인 것과 같이 주님의 승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하늘로 가신 것도 기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가신 것을 소홀히 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은 잘 기억하면서도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연회에서 몇몇 목사들에게 혹시 주님의 승천일이 언제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승천 주일은 알지만 승천일은 무슨 요일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승천일은 승천 주일이 오기 전 바로 매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이 승천 주일은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은요 다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말래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날이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은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요 중요한 것이고, 특히 승천은 작은 것이 아니고 아주 큰 것이며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지켜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귀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의 승천일도 기억하고 주님의 승천주일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주님의 승천주일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직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저희가 모였다 말씀하고 있죠. 저희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동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4절에서 말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제자들이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스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로마 군병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자기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이제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제자들의 그런 기대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였고, 그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고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 묻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냐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히라보로, 신약성경은 히라보로 쓰여 있잖아요. 그리스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히라보로 시간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 일반적인 보통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도 신랑 신부가 기다리는 내일,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은요 보통 사람들의 한 시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길다고 말하기도 하고 시간이 참 짧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보통 시간과는 다른 그 사람이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이든 혹은 결정적인 시간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빨리 임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권고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언제인지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는데 오히려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행해야 할 것은 오직 정인이 되는 것이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인지 그거 문제가고 그거 기다리고 살아가지 말고 그게 언제이든지 오늘 살아갈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오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예수의 증인은 예수가 정말 살았구나, 예수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낸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더욱더 필요하죠.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데 말만 잘하면 되지 뭔 사랑이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래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는 것도 결국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 주님이 올려져 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져 가셨다고 말씀하죠.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시 올려가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가운데 오셨지만 가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운데 가셨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마지막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서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이미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여기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말은 긴장한 채 열중하여 보는 것. 뭐라도 혹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까? 혹시 하나라도 놓쳐서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진 않을까? 혹시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우리들에게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섭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는 약간의 책망이 담겨있는 말인데요, 주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하늘 보는 일은 가셨으니 하늘 보는 일은 끝! 이제 너희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징조가 오지 않을까, 하늘에 도움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떤 시간이냐면 스스로 돕는 시간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늘이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늘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천사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산 위에다 초막셋을 짓자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산 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 아래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거기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현재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천사도 같은 의미의 말을 합니다. 현재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 그리고 오늘 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하였고요. 그 일을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변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이것은 참으로 큰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바라봅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에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는 깨닫고, 전에는 깨닫고도 행하지 못하였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아는 것은 행하는 삶, 믿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다 함께 오로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님의 동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함께 모이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이고자 노력하고 시간 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 성령을 사모하는 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힘 닿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지 않냐고 오늘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승천을 만나며 승천을 지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명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눈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